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지혜도 우리 자녀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뭐 다른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세상적인 권력을 받겠다, 뭐 그런 거 아니고 주님께 축복을 받겠다.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저도 참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이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같이 가서 부흥회 때 가서 안수해 주세요. 또 안수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목사님들 열심히 또 안수기도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안수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첫날 새벽 기도회 때 안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또 안수기도 부탁하면 안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료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길로 가게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자녀가 참 그냥 부모님 속을 많이 시겨가지고 힘들게 했던 자녀가 있는데, 뭐 지금은 아주 다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편안하시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 집을 나간 자녀도 있었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속시기는 자녀도 있었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꿔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정을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성도님은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가 들어간 걸 보면서, 이야, 그 자녀가 어떻게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막 그냥 바빠가지고 말이죠, 정신 없었는데,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막 정신없이 지냈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가운데도 이 자녀가 보면은, 이야, 제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자녀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보니까 말이죠, 기도 많이 해주고 주변에서 간구 많이 해주고 또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권고해주고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뭐 얼마나 자녀를 잘 키우고 오히려 저보다 더 가정을 잘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자꾸 주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키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면 소경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진흙으로 눈을 또 완전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안수해 주셔가지고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의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안수 기도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지. 자녀들이 형통해야지.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런 부모님은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도 기쁜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참 기쁘더라. 그런 얘기 고백을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상당히 작은데 참 힘 많이 들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별로 그렇게 세상 살면서 참 부러울 것 없다. 이런 얘기 하시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자꾸 내어놓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말이죠,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런 얘기 했던 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시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꾸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 손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자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딸들에게 늘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재산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을 줘야 되니까 자꾸 안수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고 형통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았어요. 예수님은 아마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교회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세상에서
뭐 공부 조금 한다고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거는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을 자꾸 교회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짜증나가지고 뭐 자꾸 안 나오는 아이들도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에 잘 참석.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자꾸 앉게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수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이 단순함, 순수하게 믿는 믿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앞에 나와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해서 영적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판단을 바르게 해야,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마귀의 속임수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요, 세상에 살다가 그냥 인생 가운데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영생으로도 살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한 자녀는요, 자꾸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모니카였는데, 이 모니카 여사는요, 자녀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바뀌지 않은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17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되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직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인품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존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되기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7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자치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뭔가 좀 한마디 배우려고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9절의 말씀이죠. 그때 선생님, 그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 영생을 살기 위해서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사, 그냥 그런 미워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를 사랑하사 진정으로 사랑하시되 그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재물을 얻으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영적인 도전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이냐 세상의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얘기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영생을 선택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의 재물은 또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기업을 이루는 분 계세요. 그래서 많은 직장을 만들어줘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달란트도 있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나누어주는 일을 감당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콜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시고, 이 주님께서 주신 거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거죠. 저에게 주신 달란트도 주님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또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근심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생을 갖고 싶은데 세상 것도 갖고 싶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다 주님 것으로 다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사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생활 자체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기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쉐마 하이 캠프로 또 모일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잘 모여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